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 등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성결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그 리얼미티에서 실시한 코로나 이후 신앙인식이라고 하는 설문에 나와 있는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이제 7월 6일자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 교제 및 공동체성 악화가 32.3, 모이는 예배 감소, 주일 성수 악화가 29.9, 교회 신뢰도 하락이 15.5, 전도 및 새신자 유입 악화가 14.9, 대면 교육과 훈련 악화 3.8, 헌금 감소 3.1, 기타 0.6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갖고 명지대학교 교수인 주상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와 제한된 모임으로 교회 공동체성 약화를 경험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공동체의 영적 자산인 환대와 섬김, 코에노니아, 교제를 통해 진정한 공동체적 교회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책임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영적인 교제 그리고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화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동체성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즉 몸의 지체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 새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지체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멜루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멤버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을 말합니다. 때로는 팔로, 눈으로, 귀와 입을 통한 각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지체는 강한 것도 있습니다. 약한 것도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체는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몸의 건강이 상하게 되거나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를 성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교회의 지체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과 2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을 구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과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짓말은 잘 아는 것이고, 이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음담패설과 같은 이런 성적인 농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 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도둑이기에 재정을 맡고 있었기에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룟 유다의 말은 매우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 자신을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야망과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이나 악한 말은 자신의 욕심이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때로는 속임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끼치는 말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선한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가려 써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좀 더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전해야 합니다.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기도 응답을 나누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감격을 나누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끼치는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말을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성도들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노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분노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인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동생 아벨이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안식이 변했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노로 인해 죄의 요구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했기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바로 분노를 참지 못한 가인이 범한 죄악으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순간적인 분노, 화를 참지 못하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분노 때문에 때로는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 간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소중한 가족들에게 피치 못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분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생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화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스쳐 지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지체로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불평이 되고 미움이 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노를 잘 해결하지 않는다면, 믿음 안에서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미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을 품고 있으면 교회 생활에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비협조적일 수도 있습니다. 냉소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한순간에 서서히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기는 빨리 해야 되지만 말하기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잘 들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듣고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을 내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분을 오래 품고 있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분노, 이 불편함을 여러분 오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 지체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매우 핵심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서 마찬가지고, 가정생활이나 때로는 직장생활하는 데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오래 여러분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과 적절하게 이해를 갖춰서 그것을 이야기해서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그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목적을 갖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악한 일에 쓰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도둑질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우리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함이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셋째는 11조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재물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요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로 헌신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은 다른 데 아니에요. 몸의 헌신, 시간의 헌신, 그리고 재정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지체로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악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 악과 함께 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교회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 이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말은 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의도도 있지만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리고 우리는 악독한 말을 하고 분노하고
분을 내고 노하는 말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사람의 성품이며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다른 성도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갖고 하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로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은 다른 지체들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뭡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갖고 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친절, 긍휼, 용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무례하면 안 됩니다. 무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무례하게 다른 사람을 충고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비난하거나 아니면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아주 예의를 갖춰서 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예의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둘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때로는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해집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지체로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친절입니다. 예의를 갖추시라는 겁니다. 둘째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셋째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거나 하는 데서도 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기 때문에, 그리고 긍휼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거룩한 영적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친절과 긍휼과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고 사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 상원은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마귀가 틈차지 않게 분노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오래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친절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몸의 각 지체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분노를 빨리 해결하고 선한 일에 헌신하고 악한 것을 버리고 영적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걸어가는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